자,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견고하고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고요, 위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너희들이 로마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 16장까지 전체가 이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일상들이 바로 열매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보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앞절에 보면 약 26명 정도의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타난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시면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만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봐도 알겠지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이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계속 거두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 그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씀은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전문가.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초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처럼, 이번 선교회에 갔다 와서도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선교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알겠죠,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들에서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단과 같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거짓으로 이단의 복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들은 자세히 분별하여서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절기와 음식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목적은,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목적은 탐심이라고 했고요. 탐심으로 일부러 지어낸 말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철저하게 물질입니다. 자기 이익인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득권들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진한 양떼들을 유혹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명백하게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또 끝나고 나면, 또 사역을 마치고 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정적인 평가들 조심해야 되겠죠. 원망과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 끝나고 나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속사람에는, 또 한 마음에는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자기 공로가 나타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자기를 죽이고 그러한 악한 마음들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쓰고 돌아서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이 사탄의 이러한 교묘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짓게 만드는 이 일들은 사실은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교묘히 침투하는 악의 세력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자아의식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영들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잔존하는, 이미 다 물리쳐버린,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물리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사탄의 졸개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어떤 영동선교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마친 이후에 조금 이미 성취된 만족감, 성취감, 또 약간의 그러한 우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틈타서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미련하라는 이 단어는 섞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혼합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말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견지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 잠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뭐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일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단시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심지어 우리 믿는 그룹에서도 조금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이 좀 뭔가 이상한 삶 같은, 말세가 되면 그런 삶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여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너희들 떠나라 라고 이렇게 설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악한 데 밀어넣어라, 혼합되어진 자들로부터 돌이키라,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동 선교 잘 다녀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삼일교회 선교가 이제 30여 년 제주 선교, 농업촌 선교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1년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갈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참 초라하고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면 또 이제 한두 주 후에 영계교회에 연락드리겠죠. 우리가 전도한 이후에 남은 그 영접자 그리고 이 교회에 남은 우리 초신자 계속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안 온다라고 답변하는 목사님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에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동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드리신 분들은 3일 뉴스에서 그 소금강 교회인가요? 예,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인터뷰 하시면서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시다가 끝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은 계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선교를 오랫동안 담당했었습니다. GOP 군선교였죠. GOP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갈 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휘관의 허락과 군조 목사님의 그런 큰 협조가 있어야지, 사단장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쯤에 그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GOP에 어떤 그냥 장병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그냥 그 GOP 안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삼일교회가 들어가기 허락을 해주셨고 불교도 들어갔고요, 천주교도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그 신앙이 없는 분이죠. 그냥 우리 군인들을 그냥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군인들에게 위로를 줄까 하는 사단장님이셨죠. 그래서 새 종파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이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두 지역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고 왔습니다. 나름 다 반응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간 분들이 가장 반응이 덜 했을 수도 있고요. 그쪽은 되게 재밌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다시 또 초청을 했는데 그 둘 종파 중에 한 종파만 남았습니다. 한 종파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종파가 들어갔고요. 또 그 종파를 말하면 또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니까 그냥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년 후에 또 허락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갔어요. 그래서 GOP 군선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믿을 만하다, 교회가 역시 신뢰할 만하다, 그런 대외적인 건강한 이미지를 주고 온 일이 있었던 거죠. 계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표시가 잘 안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고 그랬더니 우리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이제 그 사단장님,
장교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교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이, 뒤에 그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문맥을 보니까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씀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력.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은 무엇이냐면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서양 사람들도 이 유연함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책으로도 내고 서로 경영서적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연함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미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 마을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의 힘을 키워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마을로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구차한 모습일 수가 있겠죠. 이 마을에서 박해를 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고 적대한 세력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맞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고 도망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잘 전해질 것인가, 우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순결함이 심령에 굳건한 채 우리의 유연함의 적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도 우리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 삶을 세상에서 계속 꾸준하게 살아간다면 끝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잠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무엇이죠?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 없다는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녹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땅에 버려져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놓고선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은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떠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마지막 최종 결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종 결말. 우리 스티브 본 코비, 과거에 아주 경영학서적으로 유명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에 보면 두 번째가 그 결말을 보고 나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은 세상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목표의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결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결말과는 차원이 다른 결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팍스 로마나
라고 불렸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1세기 로마는 그 평화를 이루긴 이루었는데 그 평화의 근본적인 힘이 무력이었습니다. 무력. 힘으로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끌어냈던 거죠.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 그런데 여기 있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화평함으로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써 주신 그 화해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 사탄의 정복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또한 교회의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주신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구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리고 사탄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정도,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일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하는 정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 그 연체동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를 잘랐는데도 꼬리가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징그러운 모습이긴 한데 사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의 모습이 머리가 잘린 채 꼬리만 휘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꼬리가 약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계속해서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과 하나됨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그전에도 동역자들 이름이 대거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3절 말씀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측근들인 것 같아요. 최측근들. 디모데가 나타나고 있고요. 디모데.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바울이 살 처소를 마련해 준 가이오가 나타나고 있고, 또 바울의 편지를 대표해 준 더디오가 나타납니다. 더디오.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에라스토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장 최측근의 동역자들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교를 하다 보면 영계교회, 또 영계교회에서 전도한 분들, 그분들에게 너무 살갑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우리 공동체 내에서 조금은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 지적을 하고 아주 좀 쌀쌀맞게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동역자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끼리 좋은 모습으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너희 안에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편지 말미에 이렇게 동자들의 이름을 대거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들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바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내 소망과 기쁨과 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 그리고 복음으로 열매 맺은 그 영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온 동역자들 귀하가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계속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 나타나는 결론부의 말씀인데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더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드러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서 이 신비의 계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가 굳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이 제목은 열매 맺히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히는 교회.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나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을 때에, 그 복음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의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냥 미련한다는 말이 그냥 약하다, 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인데 강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거의 능력이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길은, 이 복음의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작아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동선교 가셔서 우리 선교회 가셔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멋지고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미련한 선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선포를 통해서 도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부름받은 자들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불 좋은 자가 거의 없고 또한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품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부르신 자들을 보면 사실은 부족한 자들을 내가 불렀고 들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약함의 능력. 그리고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우리의 능력의 실체가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의 능력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종 구원함이라는 것은 구속함이 최종 구원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함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정은 답답하고 또한 약해 보이고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최종 구원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열매 맺는 성도로 나아갈 것인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동력의 힘을 하나됨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섬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전한 복음에 열매 맺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온 복음이 일하게 해달라고 복음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며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남은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